예, 오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추감사 주일 의미는 우리가 이제 그 첫 과실인 사실은 이제 밀인데 우리나라 전통 속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이제 보리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사실은 그런 절기죠. 맥추감사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보리라고 하지만 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첫 과실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구약적인 기원이고, 또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열매는 보리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한국도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그런 뭐 의미가 좀 희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 중에 우리 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중에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을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맥추 감사 주일로 이렇게 맞이하게 돼서 7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 한국에서는 맥추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물론 이제 이민교회에서는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 뭐 한국교회에서는 아마 대부분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킬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특별히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한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절반을 지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남아있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시가 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이죠. 특별히 우리가 찬양, 은혜로운 찬양 보면 우리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옥중에서 그 어두운 캄캄한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찬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보면 146편 1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찬양의 주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라고 하고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클래식 악기와 또 음색이 좋은 가수들이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려도 그 중심 속에, 그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없는 음악,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와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좋은 소리와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은 즐겁죠. 그러나 찬양이라는 것은 반대로 목소리가 약하고 음정이 조금 잘 맞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황이나 시간이나 조건 없이 어디서나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 그 주체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찬양의 어떤 기한, 언제까지 그럼 찬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육신이 호흡하고 있는 살아있는 내 생애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평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끝나는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전도지 돌리면서 복음 전하겠어요? 그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그러나 끝나지 않는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찬양이, 여기서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은혜 없이 우리는 영적인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우리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찬양이 시들어졌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3절, 4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의 그 허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힘들 때 보통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좀 권력,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힘을 좀 빌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주로 사람들이 갖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이기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잘 보입니다. 잘 대해줍니다. 그런 인간관계를 갖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려면 순수하게 판단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상대방을 대해줘야 되죠.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선적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사람에게 가기에 앞서서 오늘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좋은 이웃, 좋은 친구를 그에게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 3장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코. 그가 가지고 있는 부도 권력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여야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우러나오는 감사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46편 5절에 시편 기자는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포기하는 것. 나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절망으로 계속 떨어지게 되면 마귀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 넌 소망이 없어. 넌 더 이상 루저야, 루저.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너에겐 희망이 없어. 계속 그런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류시아라는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시를 많이 썼죠. 근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쓴 책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책을 산문집을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에 앉는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그 책에서 썼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절망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소망의 빛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직시하게 될 때 바로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시편에 보면 23편에 보면 주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들이 눈이 어둡대요. 그래서 길을 잘 지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면 헤매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목소리에 청종할 때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절대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절대 홀로 두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가 영원토록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성도들과의 임재하심, 함께 하심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린 찬송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를 절대 외부에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만지는 터치가. 그럴 때 진정한 해결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146편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밑에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그 뒤에 이어집니다. 이 8절 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데요. 당시에 구약시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나그네, 고아, 과부가 사회적 계층 중에서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에요. 아무것도 힘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 때, 더 어려운 일 속에 고통하고 있을 때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 2024년도 6개월이 지나버리고 이제 벌써 7월 7일이면 새로운 6개월이 지난 지 일주일이 지났죠.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에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우리 막내가 여기 있지만 교통사고로 하나님께서 진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 같아요. 차는 폐차가 됐지만 뭐 덕분에 우리 막내 덕분에 테슬라라는 차를 제가 평생 타볼까 생각도 못했던 차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새 차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뭐 다 그거 빚으로 갚아야 될 거죠. 예. 뭐 어쨌든 뭐 여러 사건들이 저희 가정에도 있었고, 네.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또 미주장신대를 통해서 15분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또 박사기를 받고 또 그 현교지에서 또 그런 리더십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들을 얻게 됐어요. 참 그건 개인적으로도 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렇게 돌아보면 작고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2024년 후반기에는 또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또 개인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과부를 붙들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셔서 정말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그래서 1년이 뒤돌아가고 마지막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머지 6개월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기업과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 렌추아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이제 2024년도 이제 나머지 6개월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또 기업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에게 또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일도 우리 앞에 생기게 될 때에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 힘 주셔서 능히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또 렌추아님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한 또 반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